오늘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난해 구절이 아닌데 다른 이단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 카톨릭에서 이 구절을 우리 기독교 신앙관과 많이 다르게 해석해 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논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언뜻 들으면 사람이 죽어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듣게 돼요. 그래서 마치 지옥이나 연옥 같은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죠. 이런 중간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 지옥이나 연옥에 가서도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심판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육체는 부정한 거고 정욕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로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했다. 즉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 극단적인 이원론처럼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언뜻 들으면 그 말같이 느껴집니다. 전후 좌우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흔히 이제 신학교에 가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배우는데 노스티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부패할 것이다, 죽는다, 영원하지 않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정욕대로 산다,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 영은 천국 갈 수 있다, 아무렇게나 마약하고 정욕대로 음란하게 살아도 여기에 보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할 수 있다.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개념이 교회에도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특히 고린도 교회나 뭐 이런 데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어렵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논리로 엄청난 이런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남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완전히 육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완전한 육체예요. 3일 동안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은 그 3일 동안 어디 가셨을까요? 그 사람 지옥에 갔을까요? 연옥에 가 있었을까요? 3일 동안 천국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이 카톨릭이나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지옥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3일 동안에서도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다시 그 영이 육체로 오셔서 부활하셨다. 성경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냥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말해도 몰라요. 우리의 구원과 직관되지 않은 것들은 함구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순교했거나 고난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그들이 죽기 전에는 복음을 믿었고 들었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이 세상의 심판과 고난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죽은 후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죽은 후에는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살았을 때 전파되는 것이고 살았을 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에게는 새로운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연호, 폴게토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후손들이 죽은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 내고 면죄부를 사고 돈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 지옥, 지하에 내려가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해석을 하지만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달리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이 허락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완전히 정결되지 못한 영혼들이 정화 과정을 통해서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음 듣고 정화되고 또 교육받고 해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이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내주고 그러면 면죄부도 살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뭐 교황이 원죄가 없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교황은 원죄도 없이 태어난다. 또 마리아도 원죄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사라는 예배,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요, 그 중보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연옥에 있는 그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옥의 개념도 없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안 하고 오직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하고 중보기도 하고 구원의 기회는 죽음 이외에는 없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오직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와 반대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굉장히 권장하고 연옥이 있고 또 연옥에서 정화된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게 원래는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복음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곧바로 한 얘기가 오늘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6절을 설교한 건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하라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근신이 뭐예요?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good behave. 그러니까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생각해가면서 thinking해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가면서 행동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세 가지.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만물이 마지막이래요. 만물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이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눔을 가졌는데, 목사님 이제 대선도 끝났고 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2016년부터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개인적인 응답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대로만 되고,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할 때가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의욕상실, 의기소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이 말세인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나? 물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몇백 년을 더 살게 될지, 역사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거는 무엇보다, 우리 8절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해요. 말세가 되면 사랑을 못해요. 의심해요. 믿지도 못해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삼겹줄이 돼야 돼요.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 가족과 성도들, 공동체 간에 똘똘 뭉쳐야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래요. 그 다음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예요? 목사하면서, 선교사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자신의 뭐 건강, 외부적인 거, 기도가 안 될 때 마귀의 공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도 목사님 때문에, 참 목사님들의 어떤 허물 때문에 마음이 실족하듯이 목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보면 성도님들이 어저께 또 며칠 전에 내가 성경금 내줄게, 내가 너 필요한 거 물질 공급해 줄게, 너는 나 비유 맞춰, 내가 짜증내도 받아줘야 돼. 쉽게 흔히 쉬운 말로 갑질이에요. 그렇다고 그거 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 먹으라고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오죽하면 우리 그 딸이 그래요. 엄마, 그냥 받지 말고 하지 마. 이젠 병 났잖아. 그냥 여기 길거리에 노숙자들 있는데 몇 번 돌아다니면 그 정도 먹을 거는 줘. 제발. 그런 거 받아오기 싫은데도 저는 성도님들이 뭐 주면 받아와요. 왜? 그거라도 주고 싶으시니까. 그 받아다가 또 누구 줘야 되거나, 우리는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 그래도 줘요. 그럼 받아와요. 주고 싶으시니까. 그 받아다가 누구 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줄 사람이 정 없으면 할 수 없이 돈 내고 음식물 찌꺼기 또 버려야 돼요. 그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봉사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하는 그 신과 같이, 공급자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참 좋겠어요. 아니, 물론 목사도 성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도 목사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들 볶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막 볶고, 목사들도 성도들 앞에 막 굴림하고 갑질하고 막 나만 위하라 그러고 너희들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도 제발 큰 교회 목사들한테는 굽신굽신하고 네네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뭐 여자 목사나 선교사들한테는 뭐 돈 10만 원, 5만 원 주면서, 내지는 뭐 필요한 물건 주면서 막
사정없이 그냥 물고 찢고 막 갑질하고 그러면 지쳐요. 정말 그럴 때마다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나 이 하나님, 내가 그럴 때, 사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고통은 참을 수 있겠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제가 언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마음이 생겼나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성도들한테 지칠 때 목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아니, 선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컨테이너는 보내 뭐하고, 이런 건 보내 뭐하나. 그냥 우리 봉사할 때요,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그러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반면에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성도님과 사모님,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2010년부터 꾸준히 10만 원씩 선교헌금을 보내오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이 암 걸린지도 몰랐어요. 연락을 안 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는 우리 그 권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분이 매달 10만 원씩 선교헌금 보내올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분께 안부 인사 전화도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생각나면 음성 녹음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 기도 듣고 울었어요. 저는 그분한테 죄송해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었는데 의인들은 울었어요. 악인들은 막 박수치고 신나했는데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바울은 스데반 죽음 앞에서 신나했어요. 지금은 우는 자와 웃는 자가 명확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보고 웃는 자가 있고 악을 보고 우는 자가 있고요. 내 일도 아닌데 애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인데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떤 심판이 기다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갑옷을 입으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화돼서 죄를 그쳐요. 너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너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너희의 육체를 가지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과거로 족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래요.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극한 방탕함을 향하여 다름질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그들을 비방하지도 말래요. 왜냐?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죽일까 하니까. 그러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뭐예요? 육체를 죽인 자들에게는 복음이 이미 전파돼서 그들은 이미 육체로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물이 가까웠으니 너희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되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갑질하면서 그렇게 생색내면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 하나님이 그 공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기뻐해라 이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무슨 직분 주면 열심히 하고, 직분은 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장로님들한테 정말 말하고 싶어요. 훌륭한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그분 김경식 장로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해요. 최고 훌륭해요. 그런 분들은 오랜 세월 제가 보면서 겸손하고 선교하고 그냥 연약한 자들 돕고 어린아이 전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불행히도 교회 안에서 제가 봤던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 음란하고 바람 피면 커버 쳐주는 게 장로 역할이고, 담임 목사님 세금 떼먹기 위해서 헌금 그거 조작하고 헌금 마음대로 쓰고 그거 커버 쳐주고 재정부랑 짜고 그거 커버 치는 거 그거 장로 역할로 알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장로님 그 소리 듣기 원해서 부목사 사모들 작두리하고 쥐잡듯 잡고 젊은 목사들 쥐잡듯이 잡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목사는 담임 목사 하나고 나머지는 다 내 아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장로님들 정신 차리세요. 난 진짜 속이 상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잘못이라고만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밑에 장로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라, 기도해라, 근신해라. 천국 가서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